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온전히 전하는 자와 앉은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와서 불안하고 초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변함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초반에 5절까지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왕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던 그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까지 이야기를 훑어보니 10년이 지나서 그 남자 셋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인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소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몰락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멘. 지금 우리가 1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절 가운데에 나오미가 움직이게 하는 동기, 즉 모티브라고 그러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 이유, 그 두 가지가 6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로. 6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나오미가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기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듣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돌아오려 하여. 즉, 나오미가 22절까지 보게 되면 돌아오려 하여가 10번이나 넘게 반복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고 키워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려 하여 이전에 나오미에게 먼저 무슨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나오미의 귀에 듣게 하셨습니다. 즉, 듣는 게 먼저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즉,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 가운데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상식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왜곡하여서 듣고 어떤 사람은 복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루트,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잘못 들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우리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흘려듣고 어느 사람은 나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소홀히 한다고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하시냐? 소문으로 또 소식으로 흘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즉,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용사여 그 장군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군은 그 돈으로 신통한 사람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들도 찾아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시 가운데에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한 명이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어떤 한 말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말을 흘렸냐? 자기 고향 땅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군입니다. 내가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신통한 사람도 찾아가 봤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로로 잡아온 계집 하나 아이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과 고침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나아만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루에도 수도 없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에도 아담이 들을 수 있던 소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내 하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와의 아내의 가장 측근의 이야기도 있었고 뱀의 유혹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이웃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유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할 그 아담이 뱀이 여자의 뒷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뱀의 유혹의 소리가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것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그것이 내게 더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리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도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모압 땅에 나아간 것입니다.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였지만 차이점이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의 소식을 듣고 나아갔지만 나오미는 현재 아무 소망도 없고 다 대가 끊기고 희망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또 이야기하죠. 어찌 전하는 자가 없지 듣는 자가 있겠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만 뛰고 돌아오려 하여 하는 마음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귀한 복을 가지고 또 귀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선을 구분하고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것을 꼭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서 그것을 입술로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그것이 살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집으로 돌아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오미는 어떠했나요? 돌아오려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7절 초반절을 보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 하는 이 마음을 품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까지 있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면 그것이 나의 뼈가 되고 또한 살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알고 깨닫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동요하고 감동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있던 자리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방향이다라는 것이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방향성이다. 왜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첫 외침이 무슨 외침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회개는 헬라어로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을 하나 한번 드릴까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 유명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한 인생을 39년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39년의 인생을 걸어가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대성통곡을 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대성통곡을 하고 자복하고 나아갔지만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걸어간다면 이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죠. 후회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회개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드자면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고픔에 도둑질을 어느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죄책감이 여겨서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배고픔이 있어도 굶은 한이 있어도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배고픔에 의하여 마지못해 도둑질을 했다면 이것은 전날 어떤 것을 한 거죠?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손모가지라도 잘라서 도둑질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모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도둑질을 했어요. 그건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손모가지를 자르지 않고도 그 다음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후회한 인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개한 인물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죄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성공, 좋은 돈, 물질, 좋은 집, 권력, 명예를 쫓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기의 이름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향해 있는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한들, 내가 낙심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언제 어느서든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회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것, 좀 더 유익한 삶, 좀 더 나에게 이익이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요, 체질이요,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더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 보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 휩쓸려 모압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흘려나아가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매일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것을 떠올리는 데서부터,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그 여인들과 며느리와 같이 모압 땅에서 떠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룻만 이 나오미를 쫓아 이 베들레헴 땅에 왔다고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르바 역시, 다른 며느리 오르바 역시 나오미를 처음에는 쫓아서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화면 보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 룻만 나오미를 쫓아 나아갔다면 우리는 아니라 내가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복수를 사용하여서 오르바, 또 룻이
어머니를 쫓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였던 룻과 오르바였는데 이 오르바의 입장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이들에게 이야기한 12절과 13절을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 오르바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느냐? 이 나오미가 남편을 먼저 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저차 하여서 내가 결혼을 하여도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너희들과 결혼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유를 듣고 오르바는 계산하고 판단하여 이 시어머니에게 소망이 없구나 판단하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즉 소망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그곳을 따라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오르바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섬길 수 없어서 그냥 모압 땅에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문제와 결부되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지금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냥 따라갔다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결부되어 있느냐? 종교 문제, 신앙의 고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 내 소원을 그 우상에게 빌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즉 오르바가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모압의 신, 자기가 더 의지하고 있는, 자기 인생이 더 편하다고 믿는 그것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그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많이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것, 쫓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장생활 다니다 보면, 대학생활 하다 보면 술 먹는 것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한잔 합니다. 문화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면 자신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고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방향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함께 같은 고백을 하며 나아가다가 오르바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신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어떠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오르바는 자기의 신들에게 쫓아갔고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바짝 존경하여 붙들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치 뼈와 살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는데 성령과 내가 딱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손바닥을 딱 붙였을 때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틈이 있다면, 틈이 벌어지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이 구멍이 생기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과 딱 달라붙어 있어 틈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대적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짝 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갔나요? 멀찌감치 따라갔나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즉 무릇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바짝 붙여 따라가는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TV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불륜의 소재를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륜이 왜 일어날까요? 아내와 남편이 왜 바람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딱 붙어 있다면, 구멍이 없다면, 틈이 없다면 그들에게 시험이, 불륜이라는 것은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나의 입술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물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은 하나님을,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17절에 계속 이어가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원래 누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일까요? 엘리멜렉에게 나와야 되죠. 성도에게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야 되죠.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만 왕이라는 그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엘리멜렉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저주받은 모압 땅의 그 여인이, 그 룻이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복만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 받을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악들을 피하는 길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교회에 들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끄덕끄덕하며 마음으로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드라마를 보며 예능을 보며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 말씀 보라 이야기하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은 어떠한 길들이 3절에 따라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나아가고 말씀을 끄덕이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쫓고 있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선택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영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게임하고 또 컴퓨터하며 그저 놀며 흥청망청 보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되돌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루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이 엘리멜렉에 하였던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40장 같이 불렀는데 그 찬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을 듣고 있던 자리에 나와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합니다. 룻처럼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낭망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올 때부터 돌아오려고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압으로 향하는 마음의 습성과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방향을 쫓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와 닿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집에 돌아가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어리석은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때일수록, 이 시기일 때에,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전할 수 있는 삶,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났을 때에 기쁨으로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었다가 이태원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코로나가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등교도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아버지 공포로 인하여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